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또 조심스러워하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만 우리가 1절만 다 같이 읽고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은 오늘 지혜정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1절만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한 이후에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만나서 입맞춤도 했지만 그 화해는 온전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지은 압살롬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압살롬은 회개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그 다윗이 그 압살롬을 또 온전히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다윗은 그 아들을 용서한 일이 없어요. 때문에 그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만나기도 하였고 또 입맞춤을 하고 서로 반갑게 포옹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두 사람, 그 아버지와 아들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갈등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진정한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회개와 용서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화해만 있을 때, 그래서 갈등이 남아있는 상태가 지속될 때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그가 한 일이 있어요. 첫째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위병 50명을 자기 앞에 세워서 그가 자기의 위험을 드러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압살롬이 사람들 앞에서 말과 병거를 준비하고 그는 병거에 타고 있고요.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앞세워서 행진을 하고 또 그가 성문에서 그와 같이 호위병 50명을 앞세워서 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무엇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중시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사람의 외모를 취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은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곳 중에 하나가 성형외과 아니겠습니까? 의대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제일 먼저 지원하는 전공 과목이 성형외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성형한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은 사실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압살롬이 이와 같이 병거를 준비하고 또 호위병 50명을 앞세워서 행진을 하고 이와 같은 위험을 갖춘 이유가 뭘까?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지. 누구에게나 사람에게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압살롬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살인자지요, 살인자.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였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왜냐하면 암논은 많은 왕자들 가운데 그저 한 왕자가 아니고요. 다윗의 대를 이을 장자였어요. 장자. 왕세자였거든요. 근데 그 왕세자가 어느 날 그 동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의 백성들이 압살롬을 어떻게 생각했겠느냐고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도망하여 그 이웃 나라 도시국가인 그술에서 3년 동안 망명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3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것도 백성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집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을 생각할 때 그는 도망자이고 그는 살인자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기가 앞으로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역을 행하여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미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병거를 타고 50명의 호위병을 앞세워 가지고 그가 신분이 회복된 자기 자신의 모습,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나 압살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압살롬을 보면서 야, 멋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하여 한 일이었다? 자기를 위하여 한 일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성경을 보면 그래요.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아도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죄에 빠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압살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결국 자기를 위하여 그와 같이 병거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운 것도 무엇 때문이었어요? 반역을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결국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죄에 빠지고 그 결과는 파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연하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지혜정 집사님 읽어주십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아멘. 자, 그가 성문에서 호위병 50명을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그 위험에 차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압살롬을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하겠지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왕에게 좀 재판을 받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고자 송사교하여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왕에게 송사교에서 왕에게 재판을 받고자 하여서 오는 사람이 있을 때 압살롬이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내가 어느 지파 사람인데요 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무슨 연고로 너가 송사하고자 하냐라고 물어볼 때 뭐 자기가 자기의 모든 그 사형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겠죠. 뭐 이러저러 해서 제가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통하고 억울해서 그래서 제가 왕에게 송사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압살롬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인정해 주는 거죠.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네가 하는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왕이 너의 송사를 들어줄 재판관을 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정말로 왕은 백성들의 송사를 들을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다윗이 직접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송사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노력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들이 사실상 그 억울한 백성들의 그런 모든 송사를 들어주고 재판하는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성문에서 호위병 50명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는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요? 당연히 왕 다윗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압살롬이 하는 일을 보게 되는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깎아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깎아내리고 있다. 자, 그가 왜 다윗을 깎아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냥 자기가 왕께서 나로 하여금 너희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리고 민심을 살피고 너희들을 재판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왕께서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분명히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윤호했기 때문에 그가 성문에서 지금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또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압살롬은 왕께서 너희의 송사를 들을 재판관을 세우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압살롬의 마음에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놓고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을 때 그 마음속에 그는 원한을 품었던 거죠. 비록 그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래서 뭐 억지 춘향격으로다가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고 또 아버지와 입맞춤도 하고 형식적으로 화해도 하고 신분도 회복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압살롬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는 걸. 아버지의 마음속엔 여전히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마음속에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자식이 그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부모를 깎아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아버지를 흉보는 거예요. 어머니를 더 이상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야. 그리고 그 어머니를 흉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죠? 세례 요한의 목을 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여러분,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그들이 보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그 일을 깎아내렸나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깎아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는 11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1조는 단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가 아깝게 생각이 든다. 그럼 아까울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 때예요.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수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수입을 얻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업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입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직장을 주시어서 나의 삶을 안정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일도 아깝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압살롬은 그 아버지 다윗을 깎아내려요. 왕께서는 너의 송사를 들어줄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군사를 데리고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나라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왕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너의 송사를 들어줄 재판관을 세우지 아니했어. 그리고 깎아내려요. 더 이상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었고 다윗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압살롬의 강교함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4절로 6절 말씀 우리 재정제사님이 읽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을 그가 붙들고 그의 모든 억울한 걸 들어줍니다. 억울한 걸 들어주면서 내가 이제 이 땅의 재판관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재판을 해줄 때 상대방이 얼마나 황송하겠느냐고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나도 황송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 압살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 압살롬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서 그를 붙들어 일으켜주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어주고 그의 입맞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훔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성경은 압살롬이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고 사랑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가 민심을 얻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그래서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얻었다고 말하지 않고 훔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 거짓이니까. 다 모든 것이 정의로운 척, 겸손한 척,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식이었기 때문에, 위선이었기 때문에, 외식이었기 때문에, 그의 본 마음속, 그 마음 가운데 토막에는 반역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가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겸손해서 그와 같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로 정의로워서 그와 같이 행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반역이라고 하는 그런 음흉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압살롬의 간교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교하다고 할 때 간교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7절과 8절을 좀 보시면 간교한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7절과 8절도 맞아 있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멘은 다 같이 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입을 열어서 같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우리 지혜정 집사님에게 부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끝나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간교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첫째는 치밀하다. 다른 말로는 주도면밀하다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4년 만에 라는 요 연수예요. 그러니까 그가 반역을 몇 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 4년 동안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병거를 타고 성문으로 나가서 그 성문 어귀에서 왕에게 송사거리가 있어서 뭔가 억울한 것이 있어서 왕에게 그 송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가 어느 성읍 사람이냐, 어디서 오느냐, 그리고 그를 붙들어주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네가 하는 일이 옳지만 왕이 너를 위하여 송살자를 세우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감격해서 엎드려 절을 하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어 일으켜 입맞추기를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매일같이. 4년 동안 매일같이. 여러분,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반신 많이 했을 거예요. 저거 저러다 말지. 저놈이 지 형 죽였으니까 지 아버지한테 잘 보려고 저러는 거지. 인신 좀 얻으려고 저러는 거지. 저러다가 며칠 못 가서 그만두겠지. 또 집어른 나오겠지.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요. 4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4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지방선거도 4년에 한 번씩 하고. 근데 4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투표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가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아마 다윗도, 그 아버지 다윗도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마 압살롬이 미안해서라도 저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치밀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강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치밀하고 주도면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누가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뱀이죠. 근데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치밀하잖아요. 처음부터 대뜸 아담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저 에덴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다면 펄쩍 뛰면서 물론 그거는 건드면 안 돼. 그건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접근하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본 것일까요? 아니죠. 그만큼 이 뱀은 치밀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기를,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거기서 틈이 보인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먹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거를 알아버린 거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요, 사탄은 우리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데 무엇보다도 저나 여러분이 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다 들어요. 이 악한 영이 들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틈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입을 열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히 믿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탄도 우리의 생각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몰라요.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말을 해야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험하고 뭐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가도 무당이 왜 왔어? 고 물어봐서 대답을 해야, 뭐 그것이 이성 간의 문제든 뭐 부부 간의 문제든 자식 문제든 아니면 사업 문제든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안 하면 모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아니, 안 죽어. 한번 먹어봐. 네가 먹으면 그날에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리고 파고들죠. 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성폭행을 했죠. 겁탈을 했어요. 근데 그로 하여금 성폭행을 하도록 그 뒤에서 그를 충동질한 사람이 있죠. 그의 친구이자 사촌이었던 요나답이에요. 근데 그 요나답을 성경은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강교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강교한 자 요나답이 어떻게 해요? 야, 아픈 척해. 그럼 아버지가 올 거 아니야. 그럼 아버지가 와서 어디가 아프냐, 먹고 싶은 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 그러면 너의 누이 동생인 다말이 와서 내게 빵을 구워주면 제가 그 빵을 먹고 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해. 네가
왕세자야. 다음 대를 이을 자야. 아버지가. 아, 그래, 여동생 통해서 떡 구워주면 먹고 싶다는데 보내지 않겠냐.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치밀하게 계획을 이야기하잖아. 강교한 자는 첫째 치밀하다.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니까 압살롬이 뭐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것을 헤브론에서 내가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누구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끌어들이고 있죠?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강교한 자의 특징이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강교한 자의 특징이에요. 강교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압살롬의 목적도 잘못됐지만 그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강교한 자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그가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로 하여금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굳이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지.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 헤브론이에요. 또 그곳은 유다 지파가 머무는 곳이고요. 무엇보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헤브론이 수도였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말하자면 수도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 사람들이 과거에는 헤브론이 수도였는데 이제는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궁궐을 짓고 그곳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섭섭할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섭섭하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 그러니까 내가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자, 그 결과 다윗은 그동안 4년 동안 압살롬이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믿은 거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헤브론으로 갈 때에 그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혼자 가서 제사 드릴 것 같으면 허락받을 이유가 없죠. 그냥 좀 잠깐 다녀올게요 하면 되죠. 근데 그가 하나님과 서원한 것이 있어 제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제사는 나라를 위한 제사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초청하고 누구를 데려가서 누구와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예, 군신들이죠. 그 신하들은 누구의 신하예요? 다윗의 신하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무려 몇 명이 그를 알지 못한 채 따라갔느냐? 200명의 신하들이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궁궐에서 다윗을 섬기던 대부분의 귀족과 신하들이 다 어떻게 해요? 따라간 거예요. 누구를? 압살롬. 근데 그들은 그 길이 반역을 일으키는 길인 걸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보통 반역을 일으킬 때 보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 드라마나 이런 어떤 사극 영화를 보면 반역을 일으킬 때 신하들을 다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어서 불러 모은다든지 해가지고 그들을 인질로 삼아버리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지금 압살롬이 한 일이 뭐예요?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제는 누가 왕이다?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의 그 손도장이 다 찍혔을까요? 누구의 서명이 다 들어갔을까요? 여기 인질로 잡힌 200명의 신하들의 서명과 지장이 다 찍혔겠죠. 그리고 온 땅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선포하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 200명의 신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인질이 되고 그들이 압살롬을 따라갔다가 반역의 무리가 됩니다마는 한 사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은 자원에서 압살롬을 도와 반역을 일으키는 일에 선봉장이 돼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12절인데요. 우리가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12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압살롬이 누구를 청하죠?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기억해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 소개되어 있죠? 다윗의 모사라. 그리고 길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다윗의 모사라는 건 그가 모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다윗이 누구하고 의논을 하느냐? 아히도벨하고 의논을 해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생각을 쫓아서 모든 일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을 초청할 때 아히도벨이 당연히 다윗의 모사이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그를 어디에서 초청하죠? 길루에서 초청해요. 무슨 이야기냐? 그가 길루 사람이라는 얘기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관직을 내려놓고. 아히도벨이 관직을 내려놓고 길루로 내려갔어. 그래서 그 고향에 머물고 있는 아히도벨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아히도벨이 와서 합세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합세하고 그가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반역을 꾀할 때에 일이 점점 커지고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히도벨은 왜 다윗의 모사인데 그가 그 아들이 반역하는 일에 함께 합세를 했을까? 그리고 자원에서 그가 인질로 온 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왜 그는 압살롬을 돕는 자가 되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다윗의 죄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떠올려요. 하나는 뭐예요? 밧세바, 간음. 또 하나는 뭐예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5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23장에 보면은 그 다윗의 용사 37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37명의 용사 가운데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한 사람은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암이라는 사람과 우리아는 다윗의 37명에 들어가는 용사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소개할 정도로 그들은 아주 충성되고 용맹한 장수들이었어요. 용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초저녁에 그 궁궐밖 담벼락 안에서 목욕하고 있던 한 여인을 보고 그 마음이 쏠렸을 때 가서 누군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누구인지 보고 알아보고 왔던 사람이 뭐라고 보고를 했죠?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서 엘리암의 딸이라는 것은 그 엘리암의 37명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 엘리암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아는 그 37명의 용사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 햇사람 우리아를 말하는 건데 그 밧세바는 그 엘리암의 딸이면서 동시에 우리아의 아내였거든. 근데 그 엘리암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돼 있다고요?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힘으로다가 왕권을 이용해서 그가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것을 누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의 조부였던 그 밧세바의 조부였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이 누구보다도 내 소녀딸이 왕에 의해서 겁탈된 걸 누구보다도 알고요. 그리고 그 소녀 사위를 왕이 죽인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관직을 벗은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을 나는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옷 벗고 그가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압살롬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 이거 한 번쯤이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번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전과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한 번 붙으면 어떻게 되죠? 평생 따라다니죠. 내가 그 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죄의 대가는 무섭다는 거예요. 꼬리표는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 하면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떤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간음한 사람, 살인한 사람.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메꾸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물리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